오늘 5월 초하루 날입니다. 초하루 법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합장하시고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이번 생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한 나는 이 세상에서 빛과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진 길을 봅니다. 이해와 사랑의 길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한 나는 행복으로 통하는 갖가지 문을 여는 법을 배웁니다. 화합과 깨달음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인 성가에 귀의합니다. 성가에 귀의한 나는 수행의 장애를 없애주는 그 환한 빛의 도움을 받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비가 오면은 우산을 펴거나 처마 밑으로 들어가죠. 또 몸이 아프면은 이렇게 이제 병원에를 가게 되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비를 피하는 것보다 또는 이렇게 다른 더위를 피하거나 추위를 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정말 그 밤송이를 밤송이가 목에 걸려 있는 것처럼 토할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아낼 수 있다면은 좋은데 이게 그럴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자신의 문제, 혹은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가족의 문제가 가장 그런 큰 문제들이죠. 남들과의 문제도 뭐 물론 크지만 그런 해결할 수 없는 가족들의 문제들, 거기에 병고일 수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안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야기하면 집안에 망신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 울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별의별 방법을 다 찾고 또 남자들 같으면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거나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술 취했을 때는 잠시 잊은 듯 하지만 그게 없어지나요? 계속 따라오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진심으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청정계율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귀의를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는 부처님 마음일까요? 중생 마음일까요? 중생 마음이죠. 그럼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말은 부처님의 마음속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그럼 그때부터 내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 마음이 되고 부처님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부처님께 귀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것들을 10가지로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살생하는 것, 둘째는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셋째는 사음하는 것, 넷째는 거짓말하는 것, 다섯째는 꾸민말하는 것, 여섯째는 모질고 독한 말을 하는 것, 일곱째는 이간질하는 것, 여덟째는 탐욕을 놓지 못하는 마음, 아홉째는 분노를 놓지 못하는 마음, 열째는 어리석은 마음. 이 10가지를 안 하면은 10가지 선업이 됩니다. 이런 악업으로 인해서 모든 고통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귀의한 사람은
선업을 지어 나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살생하지 않는다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잠정치레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속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더모 이익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방생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살리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물고기 몇 마리를 살리는 일이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내 자신의 마음을 살리는 일이 중요할까요? 자신의 마음과 몸을 살리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다면 부처님께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성가에 귀의하고 계율에 귀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훔치지 않는다면 물질적으로는 부귀하게 되고 또 남에게 도둑맞을 일이 없게 되고 또한 원수가 없어지고 적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 것을 훔쳐갔다 싶으면 원수가 되고 적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남의 것을 훔치면 남들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것, 이것은 내가 부질없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욕심을 지키느라고 또 욕심을 채우느라고 그렇게 남들에게 인색하고 또 남들을 모질게 대하고 그런 것들이 적을 만들고 분노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돈 가지고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알고 행복을 보시를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는 염원을 가진다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좀 더 많이 편안해질 수 있으면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우리는 다 빈손으로 왔다가 세상의 것을 빌려서 쓰다가 세상에 다 반납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지나치게 욕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싸움하지 않는다면 부부 사이가 원만하고 또 적이 없어지게 된다. 사실을 그 외도로 인해 가지고 적이 되는 경우,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살인 사건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자신과의 약속, 타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면 남의 칭찬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진실하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간질하지 않는다면 권속들이 권속들이 공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말을 하고 또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쁜 말, 모질고 독하는 욕설이나 저주를 하지 않는다면 늘 좋은 말을 듣게 된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일곱째, 쓸데없는 말, 부질없는 말, 또 그 꾸민 말을 하지 않는다면 말에 힘이 있어집니다. 말을 하면 남들이 믿어주고 말을 하면 그것을 자기의 실행 속에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덟째, 욕심을 버리면 원하는 말을 원만하게 이룹니다.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데 욕심을 가지고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루어집니까? 잠시 이루어진 듯 하다가 또 금방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쳐준 전체를 팔만대장경이라 했죠? 뭡니까?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욕심 버려라. 요거는 기억해야 돼요. 욕심 버리는 대신에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좀 뭔가 이익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모여들게 되고 좋은 일들을 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일에서 힘을 얻게 되면은 그 힘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를 내서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없어지게 된다. 분노를 한번 참으면 100가지 근심이 없어진다고. 한 번 분노를 일으키면 1000가지, 10,000가지 공덕이
한꺼번에 싹 없어져 버린다고. 내가 지었던 모든 공덕이 화를 한번 내므로 인해서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돈도하면 도인 스님은 늘 정진을 잘해서 부처님 주위에 가깝게 갔었는데 몸이 아파서 이제 혼자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람이 불어서 문이 계속 흔들리고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일어나서 닫을 수도 없고 그 바람 소리 때문에 문이 여닫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화를 냈던 인연으로 그냥 곧 죽어버려서 죽고 난 뒤에 독사가 된 겁니다. 독사가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화 한 번 낸 인연으로 부처님 지위까지 갔던 공덕이 싹 무너져서 독사가 됐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독하게 하면 독사보다 더 무섭다 하잖아요. 요즘 그렇게 그 구업을 짓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게 참 무서운 인연이거든. 어쨌든 돈도함 스님은 공부를 한 사람이라 자기가 말 한마디 화를 낸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뱀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도굴에서 그 뱀이 돼갖고 독사가 돼갖고 살면서 자기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꼬리에다가 재를 묻혀가지고 그 부엌 바닥에다 글을 씁니다. 내가 수행을 해서 이미 부처님 주위에 가까이 갔지만 가을바람 소리에 이게 문이 여닫는 그 소리에 화를 한번 낸 인연으로 내가 독사가 되었으니까 내 한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속상하다. 이 마음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지만 말을 할 수도 없고 글을 쓸 수도 없어서 꼬리에 재를 붙여서 이 글을 써놓으니까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은 억울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화를 내지 말고 남에게 독한 말을 하지 마소라고 그렇게 놨다. 한때의 분노를 참으면은 만세의 걱정을 면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칼이 없지만 사람의 마음을 베는 것은 칼보다 더 날카롭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0번째 마지막 삿된 견해를 버리면은 삶 속에서 선한 견해가 생겨난다. 항상 모든 것을 선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거든.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고 불안해지는 이런 때에는 사람들이 무당을 많이 찾아갑니다. 특히나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무슨 답을 얻을 수 있나? 이런 마음이 삿된 거예요. 모든 행위는 내가 짓는 것이고 내가 받는 것이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데 남에게 물어볼 게 뭐 있나요? 거울 속의 친구에게 매일 물어보세요.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가장 정확하게 대답해 줄 거예요. 천부처님, 만부처님을 다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양심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거든.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면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내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져서 학력도 높아지고 집도 좋아지고 학교도 좋아지고 병원도 많아지고 삶이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런데도 불행한 사람들이 왜 이래 많은가요? 이렇게 많은 불행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진실성을 잃어버린 데서, 정직성을 잊어버린 데서, 삿된 견해로 아주 사사롭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사사롭게 성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전체를 혼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3기를 받고 5계를 지키면서 십선을 행한다면 분명히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부처님 법에 귀의해서 연부를 하고 대성경전을 수지 독송한다면 극락세계 상품 상생할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에 모든 좋은 일들이 많지만 삼보에 귀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성인이 많다고 하지만 부처님보다 더 큰 성인은 없잖아요. 그 아이가 울 때 뭡니까? 엄마가 옆에 있으면 엄마 품속에 들어가면 엄마가 포근히 보듬어주면 아이는 눈물을 그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고달플 때 부처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삼귀의 귀의인 거예요. 부처님 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우는 아이가 돼가지고 엄마의 사랑스러운 품 속으로 들어가서 잠이 들거나 울음을 그치고 그냥 이렇게 이제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보에 귀의하는 것을 모든 정법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품 속에 들어가야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부처님의 어떤 그 행위를 따라서 행할 수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귀의만 하게 되면은 해탈의 씨앗을 뿌린다.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씨앗을 뿌리게 되고 우리 불선업, 옳지 못한 행위를 오른쪽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사바세계 중생들은 공에 대한 이야기, 진리에 대한 이야기라도 거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선공덕을 지어서 선공덕의 자량이 쌓이게 되면 그때 부처님 정법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선건을 부처님께 바치고 그리고 내가 모든 악업도 부처님께 바쳐서 오직 내 생명이 부처님의 무량 공덕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귀의하는 공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의하게 되면 모든 계율을 잘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모든 공덕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귀의하게 되면은 사악한 귀의한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선법을 지키는 호법신의 보호를 받게 되고 또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고 언제나 삼보념이 빛에서 멀어지지 않고 과거생을 기억할 수 있는 숙명성도 얻을 수 있게 되고 또한 금생과 다음 생에 안락하고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의 가위를 얻게 되니 공덕이 또 이익이 이보다 더 클 수는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 귀의해서 부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 부처님의 모든 공덕이 다 내 공덕이 되는 거니까 부처님의 공덕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처럼 내 공덕도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의 70송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생의 모든 계율은 받을 수 있으나 귀의하지 않는 자는 계율을 얻을 수 없다는, 받는 자리에 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실제로 받는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비국의 삼익의 거삭의 모든 별의 탈계를 받으려면 반드시 먼저 귀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를 받을 때 귀의하는 조목이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성의 수성한 보리심을 내고 밀교의 금강성을 받으려고 해도 먼저 진실한 귀의를 해야 한다는, 심지어는 단 하루 동안만 지키는, 하루 밤낮만 지키는 이 팔관제기를 지키려고 해도 먼저 귀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귀의는 모든 계율과 모든 공덕의 근원이다. 귀의하게 되면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 품 속에 들어있으면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고 귀신들이 와서 나를 차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겠지만 옛날에는 나쁜 사람들이 나쁜 일 하다 도망가다가 궁전에서
왕의 자리 밑에 들어가면 거기는 군사들도 와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피했다는 이야기죠. 용수보살도 젊을 때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품 속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 귀불, 귀법, 귀성 이렇게 하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귀불, 양족전, 귀법, 이욕전, 귀성, 종중전, 귀계, 청정전 이렇게 해도 좋죠. 차를 운전해 갖고 가다 보면 짐승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귀불, 귀법, 귀성 해도 좋을 것이고요. 또 벌레들이 창에 부딪혀 갖고 많이 죽는 걸 보면서 많이 철없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도 귀불, 귀법, 귀성 해서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발언하면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부님의 공덕을 알고 믿음이 생겨서 귀의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처님의 명호를 듣거나 부처님의 신구이의 상징 중 하나만 부처님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 정말 거룩하게 걸식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고 환희심을 냈거나 또는 아주 그냥 무심히 지나가다가 이렇게 부처님 계시는 것을 보면서 법당에 들어가서 신발 벗고 들어올 수도 없으니까 그냥 밖에서 합장 한번 하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귀의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것은 무량한 공덕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탈의 씨앗이 뿌려지게 된다. 우리 마음에 원만한 깨달음, 안욕다라 삼맥삼불의 씨앗이 심어져서 대자유, 대해탈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율장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돼지가 이렇게 이제 주인 우리에서 나와갖고 도망가다가 그 불탑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불탑을 한번 돌면서 지나가게 됐는데 그 불탑을 돌았던 인연으로 인해서 그 해탈의 씨앗이 심어졌고 나중에 성불하는 인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돼지가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불탑을 한번 돌았던 인연으로도 그런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분노라든지 억울한 일이라든지 속상한 일이라든지 아픈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겁니다. 귀불, 귀법, 귀성.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성가에 귀의합니다. 청정한 계율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부처님 삶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불법은 중생의 삶을 부처님의 거룩한 위대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힘이거든. 그 힘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외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 이제 솜씨가 좀 있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부처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근데 모셔둘 곳이 없어가지고 조그만 부처님을 길가에 이렇게 돌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불상을 만든 사람은 지나갔죠. 거기 지나간 사람들이 다 합장을 하기도 하고 뭐 조그만 돌멩이를 하나 올려가지고 거기다 탑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요즘도 그런 곳들이 들어있잖아요. 절 앞에 가면. 그런데 어떤 사람 비가 막 이렇게 오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제 진흙 부처님이 비를 맞으면 다 뭉개져 버릴 텐데 하고 덮으려고 보니까 덮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보니까 이제 헌 신발 바닥을, 신발창을 버린 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주워갖고 부처님이 덮은 거예요. 그러놓고 부처님 비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런 선한 마음을 낸 거죠. 그러고 지나간 겁니다. 그 비가 좀 그치고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더러운 신발창을 갖고 부처님 머리 위에 얹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발창을 치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상을 만든 사람, 신발창으로 부처님 머리를 덮은 사람, 신발창을 더 치워준 사람, 세 사람이 다 선한 마음을 냈기 때문에 해탈의 씨앗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해탈의 씨앗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선한 마음으로 신발창을 부처님 머리에 둔 사람, 또 그것을 버린 사람, 다 부처님의 가위를 얻었다. 그리고 처음 불상을 만든 사람 모두가 다 나중에 왕위를 얻고 국경에는 보리심을 일으켜서 성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도의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탈의 씨앗을 뿌렸으며 국경에는 모두 성불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선한 마음으로 내가 좀 나를 희생하고 나를 조금 더 낮춰가지고 남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남의 행복을 위해서 해주는 일이 내 마음속에 선거는 되는 일이고, 내 도움을 받았던 남들이 또 다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의를 하면은 불선의 공덕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부처님 품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공덕이 있잖아요. 가지가지 나쁜 짓을 꾸맨들 하오리까 라고 하는 이런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서원하는 것이 공이 되고, 착한 일을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다 라고 하는 그 말로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공덕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는 귀의하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이 없어도 귀의하는 마음을 한번 따라하기만 해도 그런 공덕이 생긴다는 것이죠. 미생원왕이라고 하는 이는 아사세 왕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가장 많이 도와줬던 이가 바로 빈비사라 왕이었죠. 빈비사라 왕과 부처님은 동갑이었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선한 마음이 커서요, 대단했던 분이죠. 부처님이 출가해가지고 마갈타국으로 지나가면서 그 걸식하는 것을 보면서, 수행자로서 걸식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다 하면서 모셔와갖고 그 마갈타국 왕사성에서 대접을 했던 겁니다. 최고의 보물로, 귀한 음식으로서 대접을 하고, 당신은 수행자로 살지 말고 나를 도와서 이 나라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근데 자기 나라도 버리고 출가한 사람이 뭘 남의 나라를 돕겠습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절반을 떼줄 테니까 여기 와서 임금 노릇을 하십시오. 싫다, 내가 붙여내려고 한 것이지 이렇게 임금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되고 난 뒤에,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완벽하게 부처님을 이루고 난 뒤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부근에서 수행을 하다가 이제 그 부다가야가 거기서 멀지 않거든요. 그 부다가야에 가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거기서 그 영축산을 이렇게 지나서 왕사성으로 오셔가지고 거기 부처님 법을 설하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중림정사를 그 빈비사라 왕이 중림정사를 지어가지고 거기 살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 중림정사가 그래서 최초로 만들어진 절이죠. 왕사성 그 중림정사하고 사회성 기원정사가 부처님 당시에는 가장 큰 절이었고, 처음에는 왕사성에 많이 머무르시다가 후에 가면서는 기원정사에 훨씬 더 많이 머무르셨죠. 어쨌든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부처님 법으로 하니까 백성들이 다 좋아했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이게 전생의 원한으로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가두고 어머니도 가두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 어머니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아버지는 굶어 죽게 하고 어머니는 그 궁궐 속에서 외출을 못하게 딱 막아버리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해서 7가지 죄악 중에서 7억죄 중에서 3가지를 범했는데 나중에 이제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가지가지 고초를 받으면서 내가 부처님을 외면해서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받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귀불 귀법 귀에서 진심으로 그렇게 귀했는데 일주일 동안 지옥의 고통을 받고 나서 다시 회복되었고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저바달을 따라서 이렇게 부처님을 괴롭히고 아버지를 죽인 것이 얼마나 나쁜 짓인가 하면서 그때부터 선한 행위를 하기 시작해갖고 좋은 왕이 되었습니다. 사위성의 파사이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기도 하죠. 둘이 이제 사도를 맺었습니다. 그러는데 나중에 파사이 왕도 그 왕자에게 반란을 당해갖고 쫓겨나 있을 때 그 아사세 왕이 거두어갖고 편안히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셨고 또 그 빈비사라에게 참여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참여하면서 부처님을 잘 모셔가지고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후원을 해줬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경장, 율장, 논장을 이렇게 결집하는데도 아주 큰 공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거 전부 다 500명의 아라한들에게 석 달 동안 그 결집하는 동안 음식과 의복과 생활 모든 필요한 것을 도와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오직 우리에게 귀할 것은 돈도 아니다, 권력도 아니다, 가족도 아니다. 오직 부처님께 귀하는 한 가지뿐이라는 겁니다. 불법성 삼보에 귀하게 되면은 그 밖에 경제력이라든지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가족 화목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며칠 전에는 한 그 청년을 데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러 왔었어요. 저녁에 포행하다가 마당에서 잠깐 만나서 물어보니까 딸아이가 공무원 시험을 보고 있는데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 절하고 가고 기도하고 간다고. 그 아이가 전에 우리 다니설 어린이 법회에 나왔다고 하면서 그 20대 청년이면서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어릴 때 부처님과 가까이 했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대물림해 가면서 며느리를 데려오거나 딸을 데려오거나 이렇게 사위를 데려오거나 손주 손녀를 데려와서 부처님께 절하는 모습들을 오후 시간이나 아침 시간에 가끔 볼 수 있으면 그리고 부부가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게 이제 저녁에 퇴근하면서 와서 절하고 가는 그런 분들도 꽤 몇이 있게 되고 또 낮에 시간이 나면 와서 이렇게 부처님께 절하고 가는 이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 부처님께 귀한 불자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귀의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그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나라가 무너져도 걱정이 될 것이 없고 또 경제가 무너져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님께 귀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삿된 생각이 정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을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직 삼보님의 공덕에 의해서만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달부터 우리는 만선동기집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불법을 살려내는 일이고 이것이 선건과 복덕을 지어가는 일이고 이것이 지금 여기의 정토를 만드는 길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4번째 제사를 맞이하시는 연관 스님이 그 만선동기집 강의를 번역하고
재작년에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선겸거사가 단독으로 그 2,000권을 법공양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스님들에게 나눠주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그 인연을 만들어준 분이 우리 그 연관스님인데, 연관스님 제사에 좀 동참하시고, 또 그 부처님 당시에는 여러 만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만거 동안 정진을 많이 하고, 또 우리 대중 스님들도 여러 만거 동안 용맹심을 내어서 정진하자고 하고 있고, 또 전국 선원에서 공부하는 스님들도 있고 하니까 선고 공양에도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삼부에 귀의하는 그 공덕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묘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은 제가 대신 받고, 저의 공덕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저는 이 고통받는 세상에 와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수행하고 교화해서 모두가 함께 부처님의 정법을 믿고 의지하고 수행해서 원만한 깨달음을 동시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